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성도는 하늘을 보는 사람입니다. 천재과학자라고 말하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천재다. 하지만 물고기들을 나무 타기 실력으로 평가한다면 물고기는 평생 자신이 형편없다고 믿으며 살아갈 것이다. 물고기는 헤엄치는 천재입니다. 나무 타기는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보고 왜 나무를 못 타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물고기에게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너 물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니? 그러면 물고기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물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고기. 그러나 물속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각 개인의 재능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한 거겠지만, 저는 이 글을 보는 순간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물 밖에서 나무 타기를 하려는 물고기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성도도 그 삶이 너무 힘들고 버거운 거죠.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믿음의 삶 대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매 순간 삶이 고되고 갈등이고 힘든 거죠. 성도는 남들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며 걸어가는 사람이죠. 이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고요. 그의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요. 모두가 그러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 때 엘리야는 반대로 갑니다. 그 시대에 반대로 걸어갔던 사람,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시다. 남들은 바알이다, 아세라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맞다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신앙, 이런 엘리야의 마음, 가장 극단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잘 보여준 사건이 갈멜산 사건이거든요.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데리고 갈멜산으로 오십시오. 거기서 누가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 봅시다.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지 대결해 봅시다. 결국 갈멜산에서 850대 1로 하나님을 부르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부를 때 홀로 하나님을 부르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습일 때가 있죠. 직장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은 전부 세상의 가치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홀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갈등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보는 관점으로는 내 믿음과 신앙이 현실에서는 별로 힘이 없어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거 어리석어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세상 물정 모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2024년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편에 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남들은 무엇이 옳다라고 살아가든지
850의 그 다수결에 좌절하지 않고, 직장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수많은 그 가치관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보면서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때로는 외로운 삶일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이 외로운 삶일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걸어가는 삶이죠. 그때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거 보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그거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모습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50대 1, 엘리야는 이 상황에서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 450명에게 먼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해요. 바알이 응답하는지 보자. 그러나 나는 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 나는 우리 하나님 섬기겠다. 그 고백이죠. 결국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엘리야가 제사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세상과 다르게 산다고 망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면 하늘이 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2024년 하나님의 역사를 삶으로 경험하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보며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들을 바라봤던 850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하나님께 예배했던 엘리야, 예배 먼저 회복하자는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반나절 지나도록 바알을 부르짖었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엘리야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가 혼자 일어나서 구경하고 있는 백성들을 불러요.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2024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교회에 있을 때요, 이제 김현수 목사님과 같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이제 교역자들이 같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원체 친하니까 둘이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해요. 믿음 생활에 대해서, 신앙 생활에 대해서, 뭐 맛집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신학적인 주제를 또 편하니까 서로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으니까 여러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에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가, 매일의 삶의 예배가 중요한가? 그때 저는 매일의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했고, 김현수 목사님은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다시 그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둘 다 중요합니다. 내가 왜 하나를 선택했을까? 대화 끝에 저는 김현수 목사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딱 한마디 때문이에요. 김현수 목사님이 주일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따로 시간을 내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삶의 예배가 세워질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을 다 떼어놓고 드리는 그 주일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사람이 삶의 예배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 한마디 때문에 당신 말이 맞습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겠다고 시간도 따로 떼놓고 장소도 구별해서 교회에 나오고
함께 예배하겠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삶의 예배도 무너지고 있는 거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전부 거기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보여주기 원하는 것,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으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서 보십시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믿음의 회복은요,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예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목회자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서로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정작 예배를 놓치고 말씀도 놓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유독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김 집사님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딱 서는데 그날따라 그분이 안 계세요. 막상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서면 그분이 그 자리에 없어요. 근데 저 혼자만 경험한 우연이라고 말하기엔 많은 목회자들이 그 내용에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은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 참석한 사람들이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어떨 때는 설교 준비할 때 그 사람 생각 한 번도 안 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 생각하셔서 그런 은혜 부어주시는 경우 있죠. 그걸 깨닫고 믿음이 더 깊어져요. 삶이 더 새로워져요. 예배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렸다가도 금세 다시 회복합니다. 예배는요, 세상을 보던 우리가 이제 하늘을 보는 시간이잖아요.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세상의 가치관이 맞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할 때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렇게 삶에서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 흔드는 내용들이 많죠. 예전에는 TV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 인스타, 카카오톡, 방, 거기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세상 이야기,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 결국 우리에게 그런 삶을 자꾸 강요하는 것 같아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안 될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예배가 우리 삶의 답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예배는요, 성도의 당당함입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한 선포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무너진 제단을 쌓고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그때 뭐라고 외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결국 언제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깨닫습니까? 바르게 예배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예배하는 모습이죠. 그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850명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세상의 가치관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선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고백입니다. 세상 보지 않고 하늘 보겠다, 하나님 보겠다는 결단이죠. 2024년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또 이제 내일 저녁부터 신년 부흥회,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결단하고 증명하는 시간이죠. 2024년 믿음으로 당당하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850명 세상 따라 살자고 말할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이 맞다고 살아갈 때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혼자 무너진 그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늘이 열려 불이 내리는 것을 경험했던 그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2024년 우리의 하늘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세상의 다수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삶, 예배를 회복하는 삶,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믿음 고백으로